말씀으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라는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러십시오. 내가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들을 놀래주려고 엄마가 자기 키를 아들의 가슴에다가 이렇게 댄 후에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귀하나, 여기에서 귀한이는 귀한 아들을 말합니다. 귀하나, 내 가슴 속에서 소리가 나. 누가 네 가슴 속에 들어갔나 봐.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리는 예수님 소리예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거든요. 아멘 하시는 분은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 아들입니까? 엄마가 놀래켜 주려고 했다가 아들의 말에 정말 자기가 놀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사순절 절기는 AD 곧 주후 325년에 결정된 교회력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1700여 년 동안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꼭 이 교회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되새겨 보는 그런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에 와서는 이러한 교회력의 준수가 많이 퇴색이 되었고 심지어 사순절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교단도 이 사순절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순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캐톨릭에서 이 사순절을 교회력으로 삼고 있다라고 해서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얼토당토하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나왔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톨릭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 말은 뭡니까?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물론 로마 캐톨릭이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다 하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배제하고 우리는 오직 진리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로마 캐톨릭에서 지키는 교회력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어도 이 사순절은 다른 어떤 의식을 우리가 거행하고 다른 어떤 의식을 행하고자 하는 교회력이 아니라 이 사순절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기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무참히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애써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거듭거듭 그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 사람이 죄인이야? 그리고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단죄하고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또 묻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굳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무슨 착하고 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코 예수님에게서는 결코 그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빌라도도 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도 확고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죄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변호하거나 자기가 자기의 무죄함을 증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말해보라, 저들이 말하지 않느냐, 네가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네가 무죄함을 네 입으로 말해봐라.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무죄함을 증거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여 말했더라면 죽지 않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함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사순절 그 회개의 기도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받기는 하셨는지요?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는 데서 이 사순절의 중요한 의의를 되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지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도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양의 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며, 다음 시간에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 2부 예배 시간에도 똑같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목사님 뭐 양의 문이 뭔지 뭐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양의 문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지. 양의 문이라 그랬으니까 그 양의 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문이 뭡니까? 잘하시네요.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는 그 문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잘하시네요. 양이 들어가고 양이 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이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들이 들어오고 양들이 나가는 문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그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며 뒤에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양들을 돌보고 그 양들을 지키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먼저는 시작과 마무리로서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때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혹시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은 안 계시죠? 자,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가야죠. 어디로 나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분은 없겠죠. 문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마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으로 나가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종결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이라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내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안 살아봐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남한산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남한산성이 왜 남한산성입니까? 예, 성을 쌓았잖아요.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기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에서 나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까? 문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면 성남에 사시는 여러분들이니까 남한산성에, 산에 있으니까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성이라고 말하면 그 성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이분들은 다 은행동에 사시는 분들이야. 남한산성과 가까워서 줄곧 갔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도 김미연 집사님이 대답하더라고요. 남문이라고. 2부 예배 시간에도 허은봉 권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내에 살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밭도 없습니다. 논도 없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들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을 시작하려면 예루살렘 성 내에서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동문과 남문과 북문과 뭐 여러 가지 문이 많이 있어요. 동문 옆에는 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다들 그 양의 문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양의 문이라는 게 왜 양의 문인지 아십니까? 그 문으로 양떼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양들은 다 제사에 쓰여질, 제물로 쓰여질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일컬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지순례 가봐서 양의 문 앞에 가서 기념사진도 찍은 사람들은 보겠지만 그 양문 위에 무슨 그림이 있죠?
뭐가 새겨져 있어요? 성지순례를 엉터리로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양의 문이니까 거기 위에다가 돌에다가 뭐를 새겨 놓을 것 같아요? 양을 새겨 놓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의 문 위에 사자가 새겨져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 문으로 양떼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하려면 뭐 밭에 일을 하러 가든지 뭐 가수원에 가든지 무슨 짐승들을 치려고 가든지 간에 다 그 예루살렘 문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 성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이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끝내는 것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라는 것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종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을 통과함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문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의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도 그 문을 통하여 다시 성 안으로 들여옴으로써 하루의 일을 마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올 때 하루를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은 삶의 시작과 종교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출발이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의 마침이요, 우리의 삶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즉 시작과 마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모든 일의 마무리도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모든 삶을 마치는 삶,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평가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큰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나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았느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변부에 있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부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변두리에다가 주변부에다가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문으로서 나의 하루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루의 일을 시작도 종결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문으로 삼고 나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문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질 푸른 초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는 그 앞에 언제나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꼴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문이심을 믿고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 그러니 어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문으로 삼고 살지 않으시렵니까?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아감을 얻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늘 항상 안전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함 받게 하려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여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